오늘 바나바 사역 수료식을 마치면서 오늘 주제를 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은주 비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섬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셨을 수도 있고 한데 좀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섬기는 삶이다. 오늘 섬김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마가복음 이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건데요. 35절 그 이하의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엄청난 고난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맞는 매가 아파요? 모르고 맞는 매가 아파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중학교 때요, 저희 시골 학교인데요, 종덕초등학교와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종덕국민학교와 금각국민학교 이 두 학교는요 선택의 여지 없이 한 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성지중학교였습니다. 미션스쿨이었고요. 지금 그 학교가 한국관광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이 학교를 오려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가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이제 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로 모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남자반과 여자반을 분반해요. 2학년 때는 합반을 하고요. 3학년 때 합반합니다. 1학년 때는 남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짓궂죠. 떠들고. 근데 그 학교에는 전설의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전 세계로 송출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제 설교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유 선생님이시라고. 그런 선생님이죠. 그분이 엄청 무서운 분이었어요. 보세요. 학교 선배들이 야 우리 학교 오면 너희들은 선택해 주시 이 학교로 올 텐데 이 학교 오면 그 체육 선생님을 피해 다녀라. 이럴 정도로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눈이요 찢어졌어요. 항상 이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서 항상 몽둥이를 항상 들고 다녀. 저희 때는 뭐 맞고 자랐으니까. 지금은 그냥 큰일 날 일이죠. 지금 큰일 날 일. 그냥 교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어느 날 순실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뭐 남자들만 모였으니까 얼마나 막 시끄럽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반뿐이 없죠. 1반, 2반, 2반은 여자반, 1반은 남자반. 1학년 1반 운동장 다 집합했어요. 저쪽으로 엎드려 보자. 엎드려 보세요. 저쪽으로부터 그 전설의 방망이입니다. 야구 방망이. 한 번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 야구 방망이로 한 사람당 3대씩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쪽에서 팍팍 팍팍 팍팍.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 끝에서 두 번째 있었던 거예요. 그 밀려오는 공포 소리 탁탁 팍팍. 제가 엎드려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 앞에서 맞을 걸. 제가 뭘 얘기하는 거야? 알면서 맞는 매는 너무 아파요. 그 공포서, 그 두려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이러한 고난과 순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기는커녕 이상한 청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을 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주 위대한 왕으로 로마 당국을 무찌르고 다윗의 그 번성했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당신은 강력한 메시아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 영광 중에 임하시면 저희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저기는 없죠. 41절에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냈대요. 뭐야? 왜 화를 냈겠어요? 먼저 이야기한 것에 분이 난 거예요. 내가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너희가 먼저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제자 모두가 지금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저희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어서 이 제자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도를 부린다는 권세의 힘을 빌려서 마구 휘집어 놓는 걸 세도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리더십은요, 권력의 높은 자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생의 본질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존재의 본질을 권력에 대한 의지로 정의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우리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다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철학자 이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면밀히 인간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이 권력 의지에 강한 욕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힘을 발휘하고 그런 게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43절에서 44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의 리더십을 흠모하거나 그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불철주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거죠. 너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또 이야기하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은 종, 하인의 리더십이에요. 영어로 종, 하인을 서번트라고 이야기해요. 서번트 리더십.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의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내가 중요한 사역을 하셨잖아요. 먼저는 케르구마, 이게 다 헬러어입니다. 케르구마,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디다케,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코이노니와,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어요. 이걸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헬라어 디아코니아의 말씀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시중든다는 거예요. 섬기면 뭐냐? 시중드는 거예요. 하인이 돼서 내가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하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시중을 드는 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자 그렇게 애쓰고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믿음의 성도로서 섬기는 자로 사용받고 계십니까? 가정에서의 갈등과 또 부부 간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고부간의 갈등과 직장에서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면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지배당하느냐, 이거와의 팽팽한 싸움이거든요. 사실 거기서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싸움과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분쟁과 싸움의 원인도 찾아보면 이런 나름의 상하 구조, 지배 구조 속에서의 누가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지배하느냐, 이 갈등 구조에서의 싸움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사실 누구나가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나도 종이고 내가 종의 자리에서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계급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신앙생활한 성도님이고 어느 정도 되면 집사님이고 어느 정도 되면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위치, 섬기는 자리여야 돼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1985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마라톤,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처음부터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결승 라인을 2km 남겨두고 심한 근육경련이 일어났어요. 2km만 더 뛰면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다리를 절면서 뛰었지만 완전 페이스가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뛰다가 걷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데 2등으로 달려오는 선수가 1등이 그러니까 마구 달려가서 결승 라인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예화를 했겠어요? 이 2등은 그 1등의 어깨를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부축하면서 질질 끌고 가는 그 사람과 천천히 가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으면 제가 이 얘기 했겠어요?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1등으로 달리는 2등으로 달리는 이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박수로 찬사하면서 기립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이 금메달, 은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의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1등이 그렇게 다리를 절고 얼마 못 가서 지금 뛰지도 못하고 걷고 있다면 세상의 리더십은요, 밟고 올라가서라도 금메달을 따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순위 밖으로 밀려난다고 해도 섬겨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어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줄 세우게 해서 우열을 가려서 1등부터 100등, 50등까지는 지옥, 50등까지는 천국, 51등부터 100등까지는 지옥,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절대평가로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뭐냐? 섬겨내라는 거예요. 섬겨내라. 그럼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서열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1등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필라델피아 이야기하면서 적은 것을 받았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1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늘 섬겨내야 되고 늘 남을 존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순위에 들지 못해요. 세상은 순위에 든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너 1등이야. 너 1등이다. 세상이 너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나를 믿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힘든 섬김의 삶을 감내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너 1등이야. 20세기가 낳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 칼바르트라고. 대학교 들어가서 내내 들었던 신학자 이름입니다. 이분이 섬김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짧아요. 섬김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행동하는 의지와 수고, 그리고 행동이다. 이거예요. 섬김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하여 행동하는 의지고 수고고 그리고 행동이다. 이런 거.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냥 뻘건 몸으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녀들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머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삶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또 행동하며 섬겨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45절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주님 섬김 받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추앙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섬김받는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겨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주님은 섬겨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하인으로 내려가서 섬겨내야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역에서 출발한다. 여러분들, 전도는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스킬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섬김은 고난이라고 하는 역에서 출발한다. 여러분들, 섬기고자 하는데 고난 없이 섬길 수 있습니까? 수고로움 없이 섬길 수 있습니까? 번거로움 없이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밥을 짓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불 때 가지고,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밥을 지으시는데 자식들 다 자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새벽에 군불 때는 집인데, 그러면 새벽에 내면 추워요. 왜냐하면 위풍이 있고 창호지로 만든 집이니까. 그러면 거기 요강이 얼 정도예요. 요강이 얼 정도. 그렇게 추운 곳인데, 그러면 새벽녘에 이불 꼭 이렇게 뒤집었으면 먼저 냄새가 납니다. 군불 때는 냄새가. 집이 다 이게 구들장이 깨져가지고 연기가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오죠. 그러면 연기가 올라와. 아버지가 불 때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따뜻해져요. 자식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식들 밥을 먹이겠다고 찬물에 쌀 씻고 구정물에 손 담그면서 그 수고로움과 그 번거로움을 감내하면서 섬겨내는 거죠. 그 섬김 받고 우리가 잘한 거잖아요. 수고로움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수고로움은 반드시, 섬김에는 반드시 힘듦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로이 섬기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6편에서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때가 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힘들지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수고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섬겨내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땅에서 고난으로 힘겹게 섬겨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아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결국 그 아름다운 순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내용이고 이걸 설교 노트에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 20년 전 된 것 같아요. EBS에서 효도우미 0700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녀지간의 이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71세였으니까 거의 지금 살아계시면 90세가 됐는데요. 혼자 딸을 키워내는데요. 이 딸은 장애인이에요.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심지어 입에 밥을 떠주면 이걸 씹을 수가 없어서 다 흘리는 그런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41년 동안 그것을 밥알을 씹어가지고 그 아이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그 딸을.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딸 아이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집안일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요. 단 한 번 어디 마음 편안하게 찻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셔본 적 없고, 왜냐하면 집에 있는 딸을 생각하니까. 항상 매여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중증 환자 딸이 있음이 감사.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시간마저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딸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느끼세요?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한 번 섬기고 접는 게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꾸준히 일을 애쓰면서도 단 한 번도 신세 한탄하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마저도 딸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참된 섬김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되기로 우리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료 마쳤으니까 이제 몇 번 하다가 아니요, 주님 나라 우리 갈 때까지 바나바로서 섬겨내야죠. 섬겨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80%가 바나바 훈련을 받고 모두가 이 바나바의 명찰을 차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대단할걸요? 대단한 역사를 이룰걸요? 왜요? 바나바는 섬기는 자거든요. 바나바는요, 희생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김부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격상 누구에게 다가서기가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새 가족이 왔는데 다 쭈삣쭈삣해요. 근데 이 명찰을 단 사람이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러 갈까요? 따뜻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솔직히 혼자 신앙생활하면 가장 편합니다. 예배 딱 드리고 3층 올라가서 밥 먹고 또 가족과 함께 커피숍 가서 오후 시간 즐기다가
아 그래 좋다 하고 일주일 달 보내다가 또 와가지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면 가장 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냥 세상에 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철저히 내려가서 하인이 되어 시중드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거 하려고 여기 왔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자 선 너희들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섬기고 희생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섬기고 희생하는 사원이 많을 때 그 회사가 든든하게 아주 건실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어요? 섬기고 희생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 그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겠어요? 부곡장로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참된 섬김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장로님의 자리, 우리 전도사님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우선시 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코 살아 역사하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날마다 꿈틀대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주저하지 말고 내려가셔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주님 보실 때 매우 흐뭇해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귀한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처럼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신 지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거나 탓하기 전에 내가 대신 질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눈을 들어 살피는 성숙한 섬기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